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 그분이 구원자신데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흑암을 광명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 중에 맨 북단에 있었고 아람 나라 국경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32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 국경선 넘어와 가지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 쓸만한 남자들을 다 묶어서 아수르로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삼고 남아있는 여자들을 농간하고 또 처녀들과 결혼하다 보니 거기에서 혼혈아가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동족 남쪽 유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식의 같은 동족이면서도 멸시천대를 했고, 이방 모든 나라도 그 국경선에 살고 있는 소외된 지역 사람들을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40여 전 우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과 신림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던 해가 1972년도인데 그때는 관악구는 없었습니다. 영등포구였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관악구로 분할이 됩니다. 그때 이 지역 봉천동과 신림동은 빈민촌이었습니다.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 수돗물이 잘 안 나왔습니다. 전기료를 낼 수가 없어서 석유를 사다가 호롱불을 켜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고, 이 지역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거의 온 데가 바로 봉천동입니다. 그거야말로 예수님 탄생 그때의 소외지역이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흑암의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주님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관악구는 어떤 동네가 됐을까요? 주민 53만 명이 살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가 17만 명이면 전체 인구의 30%가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총회장들이 10여 명이 나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청소년들이 신림동, 봉천동 산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 보니까 전부 신림동과 봉천동을 없애버리고 옛날 우리 살고 있는 동네가 봉천 6동에는 지금 행원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적 수준 높고 경제 수준 높은 동네에서 산다고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돈 많은 부자가 자살한 걸 보았고 대학 교수도 자살한 걸 보았습니다. 지성인도 부자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는 바로 가슴에 어두운 밤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세상에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주님을 만나면 흑암이 광명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1순위가 흑암에 사는 백성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나는 지금 흑암에 파묻혔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해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를 해도 부자 동네로 문제가지 않고 빈민촌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 동네로 뛰어가지 않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도 시골 깡촌의 농민의 아들 가난한 집안에 자식으로 태어나서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 건너편에서 종소리가 들리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예수 믿게 되므로 흑암은 사라지고 광명의 날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그런 흑암이 여러분을 덮고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 계시니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어두움에 묶여 살지 마시고 광명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확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 찾아온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즐거움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 제일입니까? 요즘에 집안에 가도 지옥 같은 집이 있는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자지간에 다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가치관이 달라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에 어디 가면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평화의 왕을 모셔드리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 육신의 일을 접어야 합니다. 육신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묶임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세례견 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일은 영원히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의 새삼된 증거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쁠히 즐거울라.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예수를 믿고 기쁨이 사라졌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셔드리고 이 즐거움이 날로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마음, 다스리는 생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얻게 하실까요? 본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기쁨이 차원 넘치는 이야기를 말할 때 미디안의 날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추수 때만 되면 추수한 과일, 곡식을 다 미디안 사람이 뺏어가요. 부녀자들을 농락해요. 군사력이 없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력이 막강한 미디안 나라를 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약하면 강자에게 먹혀요. 세상에 양육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는 원수보다 약하나 원수보다 강한 분이 계시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고 지난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일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누가 거느리십니까? 누가? 예수님이 거느리는 삶만 완전합니다. 찬송 또 불러요. 39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어떤 사상, 어떤 지도자, 어떤 이념보다 더 완전한 게 따라야 할 분은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성경이 답입니다. 주님 따라 사십시오. 기쁘고 즐거움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동안에 전쟁하더라고 피 묻은 옷들을 다 태워버리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이 땅의 평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전쟁은 종집을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겨 살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은혜가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뭐 친구의 선배의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 값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을 공짜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식들이 효를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소에 복을 받고 스승의 은혜를 깨닫고 늘 스승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삶이 더 부드럽고 윤활유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는 한시적입니다. 세상 떠나고 난 뒤에는 그 은혜가 사라질 수 있고 선생님의 은혜도 살아생전에 가능한데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어떤 방법으로 영원히 그 일을 보존하는가?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날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첫째가 정사를 어깨에 맸다. 정사는 정치력을 행사한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다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호칭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는 일이 다양하니까 호칭도 많아요. 저는 저희 아내가 여보라고 불러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웃집 아줌마는 나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학교 강단에 있으면 날 교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이 너무 많으니까 호칭도 많아요. 그분은 정사를 맨 분이고 기묘자, 모사, 얘는 원래 영어에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 여러분, 이 세상의 상담자는 그 어떤 마음 아파하고 괴롭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 좋은 상담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완전한 상담자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 문제가 꼬이고 힘들거든 꼭 좋은 상담자 대신 주님 찾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가르치는 방법대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발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생각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정보에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만들어 나와요. 나쁜 정보가 들어가면 나쁜 생각이 만들어지고 좋은 지식이 들어가면 좋은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잡다한 얘기를 자꾸 들으면 생각이 잡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좋은 생각만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성경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르면 반드시 잘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생을 살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는 생각을 따라 살면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8절 이하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안 맞고 생각이 안 맞다 하여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보다 높은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만나면 고쳐준단 말 듣고 산 넘고 물 건너 국경 넘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유 사람 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려고 일부러 안 만나줍니다.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 오거든 고치는 방법을 일러줘라. 무슨 말로 전달할까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해라. 네. 그래서 아람 나라 국방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와서 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국방장관인데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세상 만사를 여러분의 생각에 맞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십시오. 자,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은혜 받으러 왔다가 왜 시험 들어가지요? 내 생각에 안 맞아서. 오늘날 교인들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해도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성을 내고 돌아갑니다. 만약 이분이 돌아갔다면 나병 못 건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이 있었습니다. 같이 따라온 수행원이 장관님 이러려고 오셨습니까?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충신은요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충신이요. 간신 앞에서 네 하고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이 간신이요. 충신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내가 장관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나병 환자로 왔지. 환자가 의사 앞에 왔으면 의사 말을 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자기를 깨닫습니다.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서 그런 고침을 받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어떻게 했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가 생각했던 것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더니 안 되는 것이 되었더라. 죽을 사람이 살았더라. 난치병의 고침을 받았더라. 이와 같은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준다고 했으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거든 인내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살기가 힘은 들 수 있지만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렇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 행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이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도 가십시오.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평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3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바꿔놓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 주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